오늘은 교육기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 청년부까지를 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속한 부장, 부감, 교사들과 그리고 자치기관은 남선교회 1에서 남선교부 1에서 5 그리고 여선교부 1에서 8부까지의 임원들이 어떤 자세 가지고서 또 어떤 사명과 역할을 수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세미나를 자체적으로 갖게 됐습니다. 교회는 5가지 사명, 또 사명을 역할, 또 다른 말로 기능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지금부터 2000년 교회나 지금 아니면 몇백 년 또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진행할 이 교회마다 교회에는 5가지 역할이 있어요. 또 교회가 세워졌다면 5가지 이 기능은, 이 사명은 꼭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예배, 교육, 전도나 선교, 전도, 봉사, 성도의 교제, 이 5가지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꼭 수행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그 역할,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5가지 역할과 기능이 건강하게 진행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또 건강한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교사들에게도, 그 다음에 또 각 기관의 자치기관의 임원에게도 말씀을 2가지를 쪼개서 하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는 교육적인 면에서 교사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교회의 5가지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장차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기능, 교회의 교육적인 사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오늘 교회는 가르치는 이 교육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 학교라고도 하고 주일날 모인다고 해서 주일학교라고도 합니다. 이 교회 학교, 주일학교 교육이 날마다 나날이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교육의 형태적인 면에서는 이 일반 사회 교육을 교회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 교육, 이것과,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육은 사회교육이에요. 학교 교육이에요. 사회교육, 일반 교육, 이렇게 학교 교육, 이거는 뭐냐면 사람을 사람답게 홍익인간이 되게 하는데 목표가 있어요. 근데 교회 교육은 다른 말로 신앙의 교육이라고도 해요. 성경 교육이라고도 해요. 교회 교육은 달라요. 일반
학교 교육, 사회 교육과 달라요. 일반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홍익인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교육은 목표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온전이라는 건 잘 자라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만드는 것이 신앙교육, 교회학교 교육, 이 교회 교육입니다. 이 차이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일반 사회 학교 교육과 교회의 신앙 교육은 차원이 달라요. 그냥 이 땅에 사는 육신적인 그 측면만 다루는 그런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그리고 교회 학교 교육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 학교가 이렇게 주일학교, 유치, 유초등, 중고등, 대청, 또 청년부까지 교회 학교가 침체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 그냥 잘 되겠지, 예수님 잃어버렸는데 하루길 간 다음에 예수 안 보이네 해서 이틀 더 지나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몰랐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따라오지 않았고 이렇게 되느냐? 오늘 요즘에 교회가 침체 일로에 있는 건 이번 코로나로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참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막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이 코로나, 그리고 애들을 적게 납니다. 그전에는 저희 집이 몇 남매냐면 8남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 낳고 둘 낳으면 많이 낳았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출산율이 적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아닌 다른 데서도 예배 드리고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구경할 수 있겠구냐, 공연 구경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20% 가까이가 교회 안 나옵니다. 아니 2, 3년 전 코로나 전만 해도 잘 나왔던 사람이 이게 어쩐 일인지 코로나 그 과정 속에서 20%를 지금 현재 안 나와서 이번 구역 편성표를 보다 보면 예년하고 비슷하지만은 우선은 담당 목회자만 정해졌어요. 뭐 지역장에 대한 갑론, 의박 이야기들이 두 목회자에게 많이 나와서 내가 좀 더 기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는 온라인 구역이 생길 거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우리 교회 교우 중에 저분은 예를 든다면 우리 김청숙 서사인 권사님이라면 저분들이 개별적으로 연결이 돼.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교회를 끊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이 온라인 전화나 문자나 이런 관심을 통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쓰고 노력해서 주님의 교회로 찾아 나오게 만들고 예배 같이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구역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대가 말이에요, 지금은 진짜로 무교의 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요즘에 가나안이라고 하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요 말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적인 꼭 교회가 필요하냐? 근데 여러분 그런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언제나 그림자조차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보니 예수님인데 시대가 좀 변했다고 해서 사람들의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해서 다른 말 하는 건 불경죄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요즘 시대는 4차 산업시대예요. 요즘 로봇 있잖아요. AI 뭐 이런 시대, 드론 한번 보세요. 앞으로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가 장년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하게 되면은 그냥 교육전도사, 그냥 신학교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젊은 전도사에게 맡기다 보니까 좀 교회 학교가 부실해지게 오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저 4층, 5층인가 4층인가 서 있는 오늘 기도하신 유치부 부장 되시는 김순웅 집사님이 기다리고 있게 가만 보니까 여기 그 엘리베이터 타려면 좀 더 걸릴 것 같아서 저하고 내려갑시다. 아직 다리가 안 아프면 내려갑시다 하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뭐 있겠어요? 요즘 유치부 어떠냐? 그리고 유치부 담당 전도사님이 어떠냐? 저분의 12년, 13년 전에 그때 유윤지 선생님이 반주했을 그 당시에 저분이 부감하실 때 그 사진이 저희 집에 걸려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아주 좋습니다. 이게 부장과 부감이 자기 담당 전도사님을 좋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최상급을 붙여갖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야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교회가 작년도 돈 되는 헌금 많이 내서 어느 정도 이 교회를 여러 면으로 돌아가게 하는 작년부 교회가 위주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요즘 교사들의 헌신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 반의 아이들에게 관심 쓰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 교인들을 보게 되면은 쉽게 아주 난 부담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흐르다 보니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이 교사, 시간도 일찍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교재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교사는 맞지 않겠습니다. 이런 경향이 많아요. 교사로 임명을 해서 임명을 받는다 해도 마지 못하거나 책임감 있게 하는 것보다 헌신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주는, 나와주는 그런 분에게서 기도 모르겠어요. 오늘 김순웅 유치부 부장님이 전도사님에 대해서 이분은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파트인데도 풀 사역자보다 더 의욕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전도하기도 하고 막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해서 참 안 듣는 것보단 100번 낫구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 학교가 비탈길에 서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너무 거두리로다 이 거두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뿌리는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등한시하거나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다른 것 없습니다. 심은 대로, 적게 심으면 적게 나오는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오늘 심어야만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걷게 해주겠다. 또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지만 심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든 어떻게 역사하든 3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쪽 강북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훌륭한 교회, 제일 성령 충만한 교회, 인적으로도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러면 목사님 이거 잘 지었는데 어떻게 줘? 제일 먼저는 여기다 2층을 달아내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부속 기관으로 사업장으로서 크게 하나 지으면 돼.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잖아. 하나님이 예를 들면 100억, 200억을 주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건축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더 있나요? 없어요. 왜? 다른 교회 건축하려면 헌금을 몇 차례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시험 들기도 하고. 옆에 있는 침례교회가 평강침례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세요. 건축하게 되면 빨리 죽는가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 한 사람 데려다가 좀 우리가 이번 건축하는데 좀 이렇게 내야 되겠다 하니까 막 펄쩍펄쩍 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 뭐 하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좀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좀 삭감이 됐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나가는 거 뒤져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만큼은 해. 이번에 세금이 17억 얼마 나왔더라고요. 34억으로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 회계사와 세무사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제가 받는 즉시 재무시라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쫙 뿌렸어요. 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의논해서 또 깎을 수 있다든지 어떻게든지 한번 더 보면 좋겠다. 그건 1차는 우리 장로님들 손에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추진하게 될 거. 그 다음에 나중에는 위원장 안수 집사님들 손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면 내는 거예요. 더 어디 갈 수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비과세로 됐기 때문에 지금 남은 돈 그냥 다른 걸로 쓰면 문제가 생겨요. 빨리 그 많은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걸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좀 다른 걸로 나갔으면 그렇게 얘기가 다르게 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는 것도 좀 쉽고 부담 없이 예수 믿어보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돼요. 교사들은 헌신보다도 그냥 도와주자, 교회를 도와주자는 이런 분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전에 보세요. 지금부터 60년대, 1960, 70년, 80년 요때 열심히 뭐 이렇게 했던, 그때 뿌렸고 그때 눈물 흘려 기도했고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냥 지금 현재 거두리로다 뿌린 걸 갖다 우리가 뿌린 거 아니라 그들이 뿌렸던 걸,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인들이 뿌렸던 걸 지금 우리는 걷는 데만 지금까지 왔어요. 20, 30년을 뿌린 것이 아니라 거두는 데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 자신이 생각할 것은 이제 교회 교육은 뿌리는 것이 있고 거두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 30년 전서부터 교회 학교나 교회가 뿌리는 데는 빈약했어요. 그냥 전도해서 사람 채우는 건 됐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뿌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애썼는데 지금은 지난
얼마 전부터는 거두는 데만 이렇게 재미를 들리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 거둘 것이 없는 빈 털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초대교회 선배들이 뿌린 것을 거두는데 정신이 팔려서 우리도 빨리 뿌려야 되는데 뿌리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둘 것도 없어지고 교회 학교가 정체가 되고 퇴보가 되고, 오늘 교회 중직에 계신 분들도 교회 학교 학생들, 오늘 청년들에 대해서 저것들 헌금은 하지 않으면서 헌금을 제일 많이 쓴다. 오늘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와서 왜 우리 중고등부는 애들 점심 안 주냐고, 좀 이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한데 점심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전에 떡을 먹을 때는 우리는 소외시켜도 좋다. 뭐 결혼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장례할 때 거기서 소외. 이제는 점심 주는데 왜 중고등부는 안 주느냐는 거죠. 그래서 왜 안 주냐고, 줘야지요 이제 얘기하고 내보냈는데, 하여튼 우리 자신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 권사, 집사, 우리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게 교회 중직에 있으면서 어른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그냥 헌금은 많이 못하고 말썽만 부리는 학생들, 청년들에게 그다지 관심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퇴보가 되고 정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뚝섬교회가 지금 좋은 교회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5년, 10년, 20년 이후가 좋은 교회일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지금 이대로 가면 그냥 뚝섬교회는 지금은 좋은 교회입니다. 그냥 그런 대로 좋은 교회예요. 지금이 좋은 교회는 칭찬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5년,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좋은 교회는 그 교회 어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5년, 10년 후가 좋은 교회는 지금 그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5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 학교 어린이든 학생이든 청년들이 많아져서 바르게 자라게 되기를 노력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교회로 전환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위기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기보다 무엇인가 해결책을 찾아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엔 먹는 걸로 뿌려야죠. 그래야 보이니까 그냥 애들 데려오고. 제가 중고등부의 부장부감 계신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먹을 것 잘 먹더라고요. 저거 한쪽 나도 주지. 피자도 잘 쏘고 먹는 것도 닭다리인가 그런 것도 예를 든다면 음료수도 풍부하고. 근데 그게 부장님이 또 전도사님이 부감님이 떨어질 만하면 그분들이 교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도 그냥 냉장고에다가 채워놓는데 그걸 갖다 또 누가 집어간다고 집어먹는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얼마 전에 열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쇠꼬리 하는 사람 와서 해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영어, 수학 과목, 피아노, 태권도, 수영, 미술, 스키, 컴퓨터. 여러분, 일반 사회교육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마땅히 행할 것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도 버림받지 않아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교육, 성경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행할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건강한 생활, 이웃과의 관계, 모든 것이 성경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낮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들어갔더니 오늘 박춘옥 집사님이 어찌 안 왔나, 안 오셨나 봤더니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살다 지금 이 설교 들으실 거예요. 제가 권사님 좋아서 얘기하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 좀 심적으로나 어떤 면에 있어서 좀 어려운 마음이 문제가 있는지 오늘 안 나오셨는데, 오늘 절제에 대한 설교를 듣고서는 목사님 꼭 지금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가지고 내가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긴 좋구나 하는 것도 느끼기도 하지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바 곧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육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리고 영적인 거,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오늘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또 먹는 것만 치중하면 곤란해요. 기도하는 법, 그 다음에 성경, 그러려면 나부터 먼저 가서 배우고 와야 돼요. 성경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기본으로, 그리고 때마다 앞장서서 전도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면 늙어서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 웨슬리 하면 감리교를 세우신 분, 그의 어머니가 수산나예요. 자식이 19명입니다. 탄광 쪽에서 제가 한 20대 읽어보니까 탄광촌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수산나가 아이가 커서 글 읽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성경을 읽었어요. 읽어주고 읽게 하고 얘기하게 되고 그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오늘날 내가 있게 한 것은 9살 때 어머니가 임종하면서 물려주신 성경책 때문이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는 봉사할 때도 하나님 말씀, 우리 놀 때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그런 삶, 집에서나 어디서나 말씀 따라 오늘 기도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학교 교사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좀 자세한 것은 제가 이제 모두 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남선교, 여성교의 임원들과 이 회원들, 특별히 임원 되시는 분들, 여전도 남전도에 임원 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뭡니까? 심부름 사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명자가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심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라도 감당해야 되는,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 사물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등의 사명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의자의 사명은 뭐 있습니까?
평안하게 앉게 해주는 겁니다. 피아노 아니 키보드라든지 이거는 찬양을 도와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꽃을 한번 보세요. 아름다움으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사명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서는 줄여서 남선교, 여선교, 임원의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신분은 있다는 거죠.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임원들은 말 그대로 마르다와 같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마르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분주하게 음식 만드냐고 수고 많이 하지요. 꼭 마리아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육신적으로 온 사람들 푸짐하게 대접해서 좋은 분위기로 성도의 교제를 갖게 하는 게 좋지요. 먼저 섬김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선교, 남선교에는 오늘 섬기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겸손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병든 자는 고쳐주는 것으로 섬기시고, 죄인들에게는 친구가 돼서 오늘 섬겨주셨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셔서 섬기고, 제자들에게는 발을 닦아주셔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제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자가 됐을 때 도리어 그 사람이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자, 큰 자는 남을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섬김의 본을 보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 그러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세상이 각박해서요, 그냥 모두 다 높아지려고만 해요. 자기 권리만 주장하려고 해요. 대접을 받기만 하려고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된 여전도 식사당번이에요. 그러면 섬겨줘. 오늘 이 여전도 그분들 다 관절이 어디가 잘못되고 허리가 안 좋고 다 99.9%가 다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전교 연합회장은 왜 거기 가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땐 참 배려하는 마음이다. 이 여성교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자신이 몇 번 해본 걸 샘플로 가르쳐 주시려고 가서 그것도 이제 그거 가르치면 되는데 나중에 그냥 다 시쳐서 그냥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제 너무 한 사람에게 무리하게 하는 건 조금 우리가 좀 지양하지. 그러나 여전도 이 여전도 오늘 하신 분들 보면 막 땀 흘리면서 제가 볼 때 너무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거예요. 부모는 우리 교회의 어버이는 여전도 남전도 섬기는 거예요. 먼저 섬기고 섬김을 그 다음엔 또 가르치기도 해야 되겠죠. 예수 본을 따라 우리는 여선교회는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목사의 신방할 때나 이 교회 안에서 목사의 사업 어느 걸 때 그걸 섬겨주는 것이 여전도 남전도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섬기는 사명이 여선교, 남선교 임원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에 제가 교회 이 예배실 안에 있고 장로님들 그리고 아직까지 말씀 안 드렸지만 안수 집사님들은 1층
나가는 데서 교회들을 이제는 여러분이 붙잡 담임 목사 된 내가 새로운 분이 와도 1, 2년 동안은 그게 안 되니까 장로, 안수 집사님 그들을 교인들을 품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그걸 가르친다는 것보다도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막 늘 품어줘야 된다는, 남전도 여전도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명이 있다면 임원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전도한다고 하는 말, 복음을 전한다는 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듣거나 안 듣거나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오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적은 소수나 많은 사람 70명의 제자를 양육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 사도들에게 복음 사명을 맡기셨어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전도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전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기로 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주 못을 박아서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고 싶으면 전도의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서서히 전도가 이제는 코로나에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씩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씩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연세 들은 분, 지금까지 20-30년 동안 그분하고 손잡고 일했는데 이제는 아주 건강하고 아주 열심히 있는, 이제 예를 들면 나영실이나 그 다음에 조경희 집사님 또래 내지는 그보다 한층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일어서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주님이 주신 지상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에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게 하고 예수 따르고 예수를 따라가게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전도 남전도 임원들에게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자신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서 사함을 받았어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오늘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몸소 보여주신 그 진리는 죽는 곳에 삶이 있고 희생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십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을 상징하고 봉사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겠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오늘 잃으면 찾으리라. 한 알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희생, 그래서 가장 고귀한 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 때문에 물질도 줘야 되고 몸도 바쳐야 되고, 나를 인해서 너희가 욕을 듣고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선교, 여선교회 임원 되시는 분들, 먼저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세요. 내가 주님 앞서지 말고 주님 십자가, 희생의, 헌신의 오늘 그 십자가,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희생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 지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씀은 준비한 건 있지만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님들, 그리고 남녀선교 임원 되시는 분들과 회원 되시는 분들,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목숨 바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주님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심부름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뿌리는, 거두는 것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예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심은, 이제는 뿌리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서 있어야 되겠어요. 그럴 때 뚝섬 교회는 주님 안에서 영광 받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임원들과 교사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멘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